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6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9장 6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우리가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예, 기적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기적을 부르는 말이래요. 이걸 안 쓰기로 작정하면 불편한 말이 되지만 쓰기로 작정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말로써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많이 발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왕자의 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로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미디안과 또 아말렉 그 동방 사람의 연합군들을 제압한 7년의 포갑 정치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평화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아들들이 기드온이 이제 생전에 그 부인들이 많아가지고 아들만 70명이에요. 그리고 첩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첩이라고 하는 또 다른 70명과 다른 아주 또 다른 그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멜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왕인데 아비는 아버지 뜻인데 자기는 왕자라는 거예요.
70명의 아들들은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첩의 아들인 사람이 세겜 지역의 첩의 아들의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나는 고로 왕자야. 라고 주장하면서 70명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칼로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겜 지역에 가서 자기 어머니 친척들에게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달라고 해서 왕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요, 70명 중에 한 명에 속한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이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들이 세겜 사람들, 당신들이 세운 이 아비멜렉이 엄청난 부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동조했으니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나무 우화를 말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내 것으로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 뭐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죠. 그 다음에 그림 보면, 자,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인데 이 죽어 있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에요. 그 다음 그림. 그리고 여기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살아남은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이 이 세 가지 나무에게 비유를 들어서 총 네 가지죠. 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새 나무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직분에 그런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분수를 알고 거절하지만 이 가시나무야말로 아주 볼품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전혀 줄 수 없는 이 가시나무가 그 제안을 아주 기다렸다는지 받고 폭군 정치로 그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을 요담 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비멜렉, 그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왕이 된 아비멜렉이 참 수치스럽게 어느 한 무명의 여인에게 아주 뭐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장작더미를, 도망간 사람들을 장작더미로 이렇게 밑에서 놓고 불살을 놔가지고 죽여버렸거든요. 또 다른 장소에서 그런 일을 행하다가 우연히 던진 무명의 여인의 맷돌 윗짝으로 머리에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싫어서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에게 찔러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이야기가 오늘 이 아비멜렉에 관한 기드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아비멜렉과 요담이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요담의 나무 우화가 주고 있는 교훈은요, 분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는 자기 분수를 안 나무들이었어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은 그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자기 분수를 동일해요. 무화과나무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요즘 기름 파동이 심하잖아요. 식용유든 뭐 차에 넣는 연료든지 간에 이 감람나무 같은 경우 올리브나무가 요즘 올리브 뭐 식용유로도 잘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자신의 처신을 잘 알고 있는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기름을 내는 것 귀한 일이다.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또 두 번째 나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는 내가 무화과나무에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단맛을 내어주는 이 과일을 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또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잔치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포도나무 또한 이 새 나무 동일하게 정중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와 다르게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야 왔냐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너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옳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불을 사르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제안을 아주 수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왕으로 자신을 삼지 않겠다면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겁박까지 하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상징적인 것이지만 누구를 의미하냐면 요담이 말하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 출신의 첩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왕의 자질이 없고 불량배이고 또 부정한 사람인지를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새 나무는 자기 분수와 한계를 아는 나무예요. 사랑한다고 산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최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분은 3년 연애하고 26년째 살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지금은 변방에 부산에 내려가서 아주 조그마한 그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 사모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사모님이 홈스쿨링도 하고 또 성경 먹이는 엄마 책도 쓰기도 하고 암송에 대해서 달인이에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홈스쿨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인데 뭐 그렇게 잘 알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 큰아이하고 유치원도 같이 다녔고 또 이렇게 안면이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사랑하려고 산다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금의 삶의 모든 과정을 조금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해요. 3년 연애하고 26년째까지 살고 있는 남편을 아직도 몰라. 그 남편이 왜 담임 목사직을 그만뒀냐면 공황장애가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있으면 설교를 어떻게 하고 신방을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아주 장래가 촉망한 모든 잘못한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런 야망을 가졌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튼 사랑하려고 산다라고 하는 책에서 결말이 뭐냐면 그분이 마지막으로 쓴 그 문구가 있어요. 왜 사냐고 물어보거든 그저 사랑하려고 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편이 단점이 있고 한계가 자신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도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심증이 갑자기 심장이 쪼이드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임하는데 그런 질병을 갖고 사는 자신도 한계가 있고 남편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서로에 대해서 바라만 보면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아 그렇구나. 한계가 있구나.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거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사냐고 묻거든 그저 사랑하려고 삽니다. 라고 한다고 하는 말을 이 책의 결론으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제목을 가진 조정미 목사님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배신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믿은 것이 잘못입니다. 사람은 결코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믿었더니 뒤통수를 쳤어. 그 사람 믿었더니 정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교회 생활하면서 단점이 보이거들랑 아, 저 사람은 정말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나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 저 사람도 한계가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배려하고 그저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소한 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새나무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나에게 주어진 일,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배반한 것에 예수님 오셔서 용서를 3번 해줬을 때에 그가 너의 죽음이 어떤 죽음일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지를 받습니다. 너는 젊었을 때 띠를 띠고 다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옆에 자리에 항상 위치했던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는 그렇다 쳐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라고 궁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제자들 사이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은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고지를 받았거든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죽는데 얘는 정말 오래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그는 그곳, 너는 너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불행이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소하지만 나에게 주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힘차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이 은사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3가지 종류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종류가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번째는 자기 나라를 사용하는데 자기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3번째는 무엇이냐면 PPT에 나와 있는데요. 방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청지기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셨을까? 자기를 세우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방치하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사 주심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주신 한계 분량을 알고 하나님이 준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청기기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요담 우화가 나무 우화가 가르쳐준 2번째 가르침 교훈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신다.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존중이 대해주세요.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갚아주셔요. 그러나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오늘 아비멜렉처럼 동일하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담의 나무 우하에서 가시나무는 혈연과 자신의 능력에 관계없이 혈연과 지연의 호소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지켜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야 우리 지역에서 왕이 되어 나왔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드온 자기 아버지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걸 거절했던 사람인데요.
이 아비멜렉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시작은 아주 평화롭고 친밀하고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계속 3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아주 내란에 시달립니다.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갈등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자기의 그 왕이 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세우고 또 강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 요담의 우화에서요, 요담이 이미 19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당하고 공의로우면 기쁠 일이지만 정당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서로 죽이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나무들은요, 아비멜렉과 다르게 기드온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오늘 이 새 나무들의 공통점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일을 버리고 왕이 되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쭐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새 나무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은 전혀 그렇지 않죠. 결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이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바알 브리시의 신전에 바쳐진 돈, 은 70을 그에게 줘요. 그 불법적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도 우상의 돈이잖아요. 그 우상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아비멜렉이 용병을 삽니다.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게 4절 5절, 오늘 9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결정과 선택의 기쁨이 아니라 죽음인 것을 오늘 요담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아주셨어요. 오늘 사사기 9장 56절에 PPT 31번, 32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말한 이 우화가요, 실제로 사실은 요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담이 아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베드로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 칼로 베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 넣어라 라고 하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돈은 벌어요. 근데 영생으로 심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심지 않는 사람은 돈은 벌지만 하나님 나라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갚다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로의 뜻을 보면은요, 이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심판, 저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생에 늘 의식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갚으신다. 오늘 아비멜렉의 결과가 바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종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담의 우화가 주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 주심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민 목사님의 사랑합니다에 나오는 내용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8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인생의 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편해도 일생 내리막길이고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힘들어도 평생 오르막입니다. 참 귀한 말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하고 너무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나 힘들지 않게 살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쉽게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리막길이에요. 오늘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준 삼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새나무처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